반갑습니다. 3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 저희들이 주님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 문 활짝 열려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문제에 답을 찾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자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내 사모하는 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의 힘을 받는 하나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용기를 받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늘의 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받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을 따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21장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1984년 LA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자 다이빙 종목에서 동양인 최초로 중국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이빙 종목에 동양인이 메달을 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동양인은 체형도 작고 신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메달을 따니 모두 의외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서 몸집도 아주 작고 왜소한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 경기를 나가면 꼭 넘어지고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맨 뒤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좋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너는 과연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시작하면서도 실수도 많고 사고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도 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다이빙 보드에 섰을 때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인터뷰나 이런 소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위로의 힘을 생각하게 되죠. 아마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그와 같은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죄 속에 빠져서 허덕일 때도 하나님은 쉽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다시 일어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말씀해 주시겠지. 이런 묵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위로의 힘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특별히 위로를 받는, 특별한 사랑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기 전에 1세기에 먼저 이 편지를 처음으로 읽던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며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90세가 다 된, 90세가 어쩌면 넘었을지도 모르는 노사도가 된 사도 요한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부터 반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다면 AD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들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통치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렸던 네로 황제 시대의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노사도가 된 사도 요한의 시대를 다스렸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인데요. 이때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자연스럽게 잔인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귀족들과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는데 예루살렘 주교 시몬과 요한이라는 사람, 그리고 로마 귀족의 딸 플라비아 같은 사람들이 유배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특정 지역에 안정됐지만 그의 잔인한 통치는 그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은 거듭되는 것일까? 그런 회의감과 의심마저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도인 이 요한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계시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읽으며 소아시아 7교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그들의 신앙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주제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오해도 있었고 미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계시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비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깨닫고 소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심판날의 위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인데 소위 백보자 심판으로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은 지금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고유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듭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은 말하기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이 마치 도망쳐 버리듯이 사라져 버린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전 지구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도 묘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2절 말씀 하신 대로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는 표현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상황 속에 12절 말씀에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다 죽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다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죽은 자를 내준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겨서 목숨을 잃은 자들이나 또 히브리 백성들을 압박하며 공격하려다가 황해 바다에서 홍수에 수장된 애굽 병사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물이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사망과 음부는 악한 자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멸망시킬 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신약성경은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비극과 절망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 사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의 불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 보좌 앞에 모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절 15절 보시면 생명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책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모든 인생들의 그들의 행실과 언행을 다 기억하시고 세세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든 인생들을 두려운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근심과 근신함과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지쳐있어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간혹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집집마다 첫째들이 꾸지람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항상 자기만 혼난다, 꾸중을 듣는다, 차별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잘못한 것이 있어 첫째가 있는 자리에서 호되게 꾸지람을 하면 첫째는 은근히 기분이 좋죠. 누가 가르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둘째가 꾸중 듣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장면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악을 행하면서도 번번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던 사람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고 조롱받고 순진하다라고 조롱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회의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식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따라
모든 인간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에 이를 것이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1세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고대해야 되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모든 심판이 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항변하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했던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멀리 들어서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손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들 주님 다 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섭섭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그날에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긴 이와 같은 심판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성도는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심판날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21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말하면 뭐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근데 그 용어가 많이 왜곡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한국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소중한 말입니다. 은혜의 말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란 말인데 이 말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헬라의 다른 네오스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인 새로움, 단순한 새로운 것인데 네오스란 말을 쓰지 않고 카이노스란 말로 썼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행하시는 것은 회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창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 다시 창조하신 이 일은 성도들을 향한 온전한 구원이며 새로운 창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으니까 완전히 지구가 다 끝이 나고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발해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해석 모두 극단으로 지나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땅은 새로운 창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의 때에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을 새 창조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예수 믿는 것을 이와 같이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 옛사람의 죄성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새 창조가 완성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때 그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세상이 새롭게 갱신된 것을 본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묘사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읽을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떤 사람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온갖 보화와 아름다운 곳으로 꾸며졌다 그러니까 천국이 상당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된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부귀영화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음을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단지 더듬어 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행성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갱신이 되어서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별천지로 해석을 해서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말의 날을 고대한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폐기 처분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남겨두신 소중한 가치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들을 마지막 날에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기후 위기나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한다든지 환경 개선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는 그런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 삶의 전면적인 것인데, 인간의 삶과 그 인간을 둘러싼 전 지구적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전반에 관련된 변화를 성도들이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교인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그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창조 타락 구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과 개혁을 구분했는데, 혁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필연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제거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론적인 이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혁명의 특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개혁이라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피하고 주어진 그 인간의 삶의 상황의 틀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사회 질서도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전적으로 죄악된 것으로 정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상적인 사회의 청사진이나 기념을 신뢰하지 않고 주어진 역사적 상황 그 자리에서 출발하여서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개혁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와 같은 책의 지적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될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방치해두고 심판날까지 내버려두었다가 심판날에 다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마침내 주님의 날에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로 준비되었듯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답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변화가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변화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우선적인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을 고대하는 교회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교훈을 생각할 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을, 교회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날 때 세상이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심판날에 교회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굵은 글씨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요한은 백보자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 슬픔, 우는 것, 아픈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의 근원을 제거하셔서 죄악된 옛것은 모두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이제 종말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회복의 비전이며 이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혀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에 나타낼 자로 그 백성들을 삼으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43장에서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라, 신실한 말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신실성을 알려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생명수 생수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수요일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신학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말할 수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그때가 이르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다 이루시고 성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거부하면 세상의 변화는 이제 영원토록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붙잡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될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나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심판날의 위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는 심판날에 교회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는 심판날에 교회를 통해서 만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내 눈앞에 있는 시련과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손해본 것 다 갚아주시는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다 보고 오늘 내가 바라는 대로 인과응보를 다 보기를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코 성원하지 않게 하실 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위로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 갚아주실 때에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날에 주실 위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아버지 불의함과 악인들이 형통하며 죄악된 아버지 세상의 구조가 형통을 볼 때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주님께서 합당하게 악인에게는 악인에게로 의인에게는 의인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백성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 특별히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구별되어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을 하나님 떠받들듯이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돈과 시간을 바치고 쓰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상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300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으시며 합당한 위로와 소망과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상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저희들은 아버지 비전관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아버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300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구와 지구와 구역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때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의 우리의 개인의 기도점을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응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